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5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드는
서름도 같지 않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과 내 마음 한켠에 숨겨둔 부끄럽고 묵은 죄들을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믿음 세워지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5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직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루하루 미루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미랄과 같은 가정교회가 모여 우리 교회가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넘쳐나고 모든 곳에서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모든 가정에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돌보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가 2만여 명이 있고 또 매년 4천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고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해외 입양이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 편에서 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고 우리의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도름 없는 경건이라 선포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먼저 돌봐야 한 이들이 이러한 고아들과 어려운 이웃들일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달려온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가까운 곳의 어려운 이웃들,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 문제이든 또한 마음이 힘들 것이든 따뜻하게 위로하게 하시고 내일처럼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로서 돕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명령하신 주님, 먼저 큰 기쁨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우리 교회에 재정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와 후원을 지속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험한 시절 지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머나먼 먼 지역에서 선교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저 슬픔과 고통이 넘쳐날 것 같은 그 땅에 그저 부르심 따라 주님의 복음 들고 따라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유대 백성을 지켜주신 주님, 선교지로 떠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마음까지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8월에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있고 또 이를 위해 기도와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결단한 성도들도 또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로지 선교에 집중하고 또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선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드리는 찬양이지만 오늘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즐거이 듣는 소리가 아니고 모두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또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 큰 기쁨 교회 찬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어져서 설교자나 듣는 성도들이나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어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들음이 믿음이 되고 다시 경건과 전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기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진리를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고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낙심하는 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올 영광과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과 또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천국 소망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가운데 어두운 자들을 밝히는 일 가운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씻어주는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 가운데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혜은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동안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는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노여워하는 겁니다. 뭐 이유 없이 노여워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듀메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에 아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듀메오라는 단어는 뭐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는 겁니다. 풀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풀이 죽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옷을 빳빳하게 하려고 옷에다가 풀을 먹입니다. 그럼 풀이 먹으면 옷이 빳빳해지지만 그러나 옷을 입다 보면 풀기가 다 빠져버리면 옷이 빳빳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의 열정이 꺾이는 것, 풀이 죽는 것을 성경은 낙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관계라는 건요 피차 잘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복음에 합당한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부모의 감정대로 함부로 자녀에게 행동하는 그런 갑의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처음 출발이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거든요. 5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 6장 1절부터는 자녀와 부모 이제 5절부터는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 이 모든 관계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늘 하던 말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던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녀가 노여워할 수 있을까? 많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편애가 있다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반대로 어떤 자녀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게 바로 편애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은 편애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정신은 우리나라의 속담이기 전에 성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었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거나 아예 아프지도 않은 손가락이 있다면 그게 바로 편애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여러분 오늘도 안아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여러분이 오늘도 품에 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였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소외됨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죠. 편애는 절대로 복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애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바로 편애죠. 그 편애는 곧 차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편애가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대로 가정에서도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조선시대 끝자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초기에는 이 유교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교회 건물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교회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덕수궁 옆에 가 보시면요,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고요. 이 교회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는 1897년에 건축을 완성해서 봉헌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19세기 교회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출입문이 2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서 보시면 출입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상가에 있으니까 출입문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건물이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요, 가운데 문이 하나 있지 좌로 우로 출입문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지금도 그때 지어진 건물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출입문이 2개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가 유교 문화인데, 여러분, 유교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녀 유별이죠.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7살만 되어도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적인 문란함들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출입문을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가 출입하는 문이 있었고요, 여자가 출입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 드릴 때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그땐 그랬어요. 한쪽은 남자들을 앉히고 한쪽은 여자들을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남녀 유별이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별의 문화는 아닙니다. 이랬다면 차별이죠. 남자들은 앞자리에 앉히고 여자들은 뒷자리에 앉힌다거나, 아니면 의자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남자들은 의자에 앉히고 여자들은 서 있게 한다거나, 여자들은 바닥에 앉게 한다거나, 이러면 차별인데, 근데 가운데 가림막을 하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한 것, 문이 2개 있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한 것은 남녀를 차별했다라고까지 보기보다는 남녀를 구분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정동제일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교회 건축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비록 문은 2개를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있어서 고집을 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정신을 담아낸 게 뭐였냐면, 2개의 문을 모양도 재질도 크기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냐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차별이 아닌 문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말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무척 우울하고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고 하나님께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복음이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미 이제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목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려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가정 안에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 책의 내용입니다. 원래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쁠 때 우리는 그것을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 눈의 안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아버지는 다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차별입니다. 차별적인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동생보다 더 좋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를 더 차별해서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첫째 아들이 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저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는 그동안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냐면 나에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는 살찐 송아지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잡아주시고 차별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안 돼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차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누구라도요, 사실은 비교를 당하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쾌해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바울이 비교당하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이라도. 부모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밖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약자인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합니다. 남에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녀에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이럽니다. 자녀들끼리를 비교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는 언니처럼 못하냐? 왜 너는 동생처럼 못하냐? 이게 사실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왜 너는 저 가늠하지 않은 여자들처럼 왜 살지 못하냐, 그렇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못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라고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더 좋은 목사가 되어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합니다. 열정을 잃습니다. 그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목회의 열정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비교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언니보다 동생보다 더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까? 풀을 죽입니다. 그 얘기예요. 낙심을 시킵니다. 비교당하면서 오히려 초라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어떤 초라함인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부모에게서조차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초라함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도 비교당하는 게 괴로웠는데, 그래도 가정은 자기에게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부모에게 비교를 당하니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라고 뭐 좋은 장점들을 얘기해 주는 것 나쁘지는 않겠지만 굳이 저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너 원래도 참 좋은데, 내가 너 원래도 좋아하는데 이래서 난 너가 더 좋다라고 굳이 또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죠. 그랬더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도대체 왕이 염치 없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합니다.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다윗이 왜 그랬겠습니까? 뭐 그냥 간단합니다. 기쁘니까 그랬다는 거죠. 기뻐서. 만약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그 기쁨을 이겼다면 그 얘기예요. 기쁨을 이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춤 안 췄다는 거죠. 기쁨을 이겼으니까. 근데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 기쁨이 다윗을 춤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스바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게 다예요.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쁘면 막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이 부르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기쁨인 것이고 무조건 모든 자녀는 부모를 노래하게 만드는 자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는 사실 성경 중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편, 잠언, 아가 여러분 아는 그 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과연 성경일까 싶을 정도로 그냥 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뭐 심지어는 되게 노골적인 뭐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이건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를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은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출연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가슴 벅찬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이 부르심에 제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야 돼요. 편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부모가 편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형과 화해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형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봤더니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 자녀를 많이 낳은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형님, 제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정답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심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편애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은 자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 우리 예배 시간에 봐도 제가 봐도 그 울음이 자녀 때문에 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녀일지라도 아버지가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절대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라도 그 자녀는 절대로 편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편애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정이 많아서요. 자녀를 향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상해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입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눈에 보기 좋은 자녀가 과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기 좋을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내게도 보기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자녀를 길러내야 될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를 길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부모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부모가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은 나오죠.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보고 싶다라고 글을 씁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그게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이 원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고스란히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잘했다는 거죠. 그걸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너 왜 바울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왜 사서 고생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복음 편에 섰죠. 그 복음 편에 서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선 행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한 장군들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렬이 쭉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는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전쟁 포로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 포로들이 이 끄트머리에 서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가냐면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가 돼요? 관중들이 있고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이어서 4장 13절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찌꺼기로 보여지는 그런 취급받았던,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와서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바울도 어쨌든 간에 순교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맹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끄트머리에 서 있었던 디모데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형 경기장에 있고 어머니 유니게가 관중석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때 유니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 디모데가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끄트머리에 서 있고 말이다. 구경거리가 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 내가 참 부끄럽네. 내가 아들을 잘못 길렀네. 이러고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뻐했겠죠.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겠죠. 내 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니 나도 기쁘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녀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를 만들려는 것은 야심이고 집착이고 고집입니다. 그건 내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월권행입니다. 큰 문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참 눈치 없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다 말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그걸 듣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섰는데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막 분노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냐? 막 분노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합니다. 요셉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꿈을 또 꿔요. 그게 또 합니다.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던 꿈을 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시기해요. 형들이 막 질투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 하나 우리가 꼭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 그래요. 형들은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세상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내 자녀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봐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왜 아름답다고 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글쎄요. 부모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하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의 아들을 죄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기에게는 불명예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와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와의 씨름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으로 정당한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때까지 내 자녀와 씨름하는 것은 부모의 그릇된 기대예요. 우리는 사실은 내 자녀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 뭐였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양손으로 한 손으로는 자녀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양손으로 자녀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양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으로 자녀를 붙잡는 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너는 내 기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양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그렇게 내려놓아야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려놓는다고 절대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려놓는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내려놔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이 집착에 가까운 부모의 기대는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광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다움이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아주 좋은 믿음의 어머니였고 웨슬리가 어머니를 기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머니가 되시고 이런 아버지가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자녀가 노여워하냐? 자녀는
부모가 걸어가지도 않은 길을 자녀들 보고 자꾸 걸어가라고 할 때 노여움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자녀들의 최고의 신앙의 롤 모델인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모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예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슨 예배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잘해요.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부모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돈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말은 안 할걸요? 내 자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돈밖에 모르는 자녀가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합니다. 근데 자녀한테는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늘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부모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내 자녀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덕분에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그런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이 말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부모가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는 낳고 기르는 양육자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바라고 교육시키려면 부모들 자신이 먼저 그 길로 가야 된다. 물론 철학자의 말이지만 성경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바울선서를 읽다가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울이 자꾸 성도들에게 여러 번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말하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요. 여러 번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였죠.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걸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야, 이 사람 참 교만하네 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본을 남기는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목회한다면 성공한 목회자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성도들보다 네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본받을 것이 많은 목회자라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만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장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목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거룩을 교회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보고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예수 믿지 말자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돈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고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재산, 신앙의 본을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 기간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유능한 지도자여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당신은 유능한 분이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평가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였냐면 당신은 참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라는 그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보다 깨끗한 부모가 자녀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지켜내셨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꼭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는 좋은 부모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부를 수 있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꼭 지켜가고 그의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내 자녀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는 우리 자녀를 보듬으신 하나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했던 그릇된 부모됨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새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편애하진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 같은 자녀만 사랑하고 또 둘째 아들 같은 자녀에게는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차별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 보배였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속썩이는 자녀여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될 때까지 내 양손으로 내 자녀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한 손으로는 자녀를 붙잡고 한 손으로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손 모두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가지 않은 길을 자녀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좋은 성도로서의 본을 자녀들에게 꼭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자녀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고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늘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좋은 부모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